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체포되시는 장면을 저희가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함께 있었던 제자가 2명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은 가롯 유다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말고의 길을 자른 제자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회계를 맡은 자였습니다.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었죠. 이전에는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항거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투쟁했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제자로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또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이 사람이 3년간 뭐 했나라고 봤을 때 예수님을 잘 따른 것 같았는데 마지막 가니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장면입니다. 또 한 명의 제자는 본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베드로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제 베드로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명의 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가져온 칼을 써서 이제 휘두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칼을 이제 내려놓으라, 칼을 칼집에 꽂고 저항하지 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고 3번에 걸쳐 부인하고 저주하는 또 제자입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나쁜 제자인 거 맞죠? 우리가 볼 때 좋다 나쁘다 어쨌든 그렇게 좀 표현해 본다면 배신한 제자인 거잖아요. 예수님과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 어쨌든 나쁜 제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한 제자인 이 베드로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휘둘렀어요. 예수님 잘 지킨 거 아닐까요? 예수님에게 이 정도 제자 한 명쯤은 있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그렇게 계시면 지켜야지, 누구는 예수님 지켜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서로 상반되는 제자인 것 같지만 결국 이 두 제자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돈으로, 또 한 사람은 칼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룟 유다보다는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일 텐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서 휘두른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만약에 있는 저희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를 훌쩍 거슬러 가서 예수님 사로잡히는 그때 베드로처럼 칼을 차고 있었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4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파송된 큰 무리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왔겠죠. 또 이어지는 48절에 보니까 군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군사 용어죠. 군인들이 주고받을 때 쓰는 수신호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군인들이 전쟁할 때 말하지 않잖아요. 말로 의사소통하면 큰일 나죠. 막 총 쏘고 포탄 터지는데 뭐라고 이러다가 보면 전쟁 큰일 나죠.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죠. 세 명이 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가 이 몰려온 군인들하고 짠 군호는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용어를 보면 이 큰 무리가 군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인을 데리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과 또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딱 붙잡으니까 그 옆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의 어느 부위가 상처를 입었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말고의 어디가 상처를 입었나요? 귀입니다. 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전부터 이 본문을 보면서 쉽게 지나갔는데 갑자기 귀가 잘렸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칼을 빼서 휘둘렀는데 귀가 잘려 나갔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더 쉽지 귀 자르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귀를 자른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칼을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귀가 잘린 것일까요? 아니면 막 휘둘렀기 때문에 귀가 잘린 걸까요? 저는 베드로가 칼을 막 휘둘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칼을 잘 쓰는 군인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도 칼은 어느 정도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부니까 생선 토막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부가 생선 토막 내는 칼질과 사람을 죽이는 칼질은 다르잖아요. 사람을 향해 칼을 공격하는 것에 능숙하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러서 한 일이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것은 그가 그 칼을 함부로 막 휘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누가 무섭냐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 자기가 가진 힘을, 자기가 가진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칼을 잘 쓰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상처 입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잘 쓸 겁니다. 배려할 수도 있고 상황을 보며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절제가 안 됩니다. 베드로의 칼에 머리나 심장이 다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마터면 말고는 베드로가 함부로 휘두른 칼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아니잖아요.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이잖아요. 참 억울한 죽음일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소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만약 베드로가 잘못해서 그 말고를 죽여버렸다면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어부가 될 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그 말고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한 사람, 또 자기 자신이 낚아야만 할 그 한 사람을 죽일 뻔한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52절에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조금 우습게 여겨지더라고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왔습니다. 대제사장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종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잡으려는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겁니다. 분위기가 사뭇 나빠질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칼에 대해서는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누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하면 방어할 겁니다. 그냥 가만히 넋놓고 베드로의 칼 휘두르는 것을 받아들일 군인은 없습니다. 자칫하면 큰 위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한번 휘둘렀는데 그만 말고의 귀가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온 거잖아요. 예수님 체포되기 위해 온 거잖아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뒤로 팽개쳐 두고 귀가 잘려나간 말고, 저희가 일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책상에서 칼을 들고 뭘 자르다가 손가락만 베어도 어떡해요? 저희 아들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조금만 베어도 호들갑입니다. 난리가 납니다. 약간 거의 칼 못하게 하지만 가위나 칼 하다가 좀 찔리잖아요. 정말 정말 열심히 봐야 보이는 핏자국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와서 이러고 다닙니다. 이러고 다니고 이제 데일밴드 붙이고, 저희 장인 장모님하고 함께 저희가 사는데 저희 장인 어른이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상처 이 칼에 살짝 비면 절대로 그냥 두시면 안 돼요. 반드시 알코올로 1차 소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연고를 바르고, 그 다음에 밴드를 발라야 해요. 이제 그런 할아버지의 케어에 익숙한 아들이다 보니까 다치면 이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게 사람이 다치면 호들갑을 떱니다. 말고의 기가 잘렸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아프다고 죽겠다고 소리쳤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말고에게 가서 말고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보호해야 할 시기인데 말고 치유하시고 계신 거죠. 칼을 내려놓으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고의 기 고쳐준 다음에 베드로에게 53절에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12군단이면 몇 명인가요? 당시 로마군의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72,000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지금 말만 하면 72,000명 천사 불러올 수 있어 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72,000명이라고 하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 유대인들이 12를 완전수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12 제자 또 12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2,000명이라는 수보다 더 완벽하게 나를 보호할 수 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 지키는 건,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52절과 53절은 하나의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나는 나를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를 지키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키면 이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마디 더 하시는 거죠. 나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것은 베드로의 역할이, 베드로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의 결국은 56절에 기록된 것처럼 도망가는 겁니다. 칼이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일 것처럼 휘둘렀는데 칼이 없어지니까, 휘두를 것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칼이 있을 때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칼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예수님 아무 상관없다고 도망쳐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칼이 있으면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칼을 통해 예수님을 핍박하고 나를 붙잡으려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자른 기세등등한 베드로와 같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이나 언론 매체를 보면 교회나 종교인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행태들이 거침없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안 억울하세요? 가끔 언론에 나오는 얘기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이단인데, 저 제대로 된 교회 아닌데,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하잖아요. 막 억울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억울함이 저희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범죄자처럼 여기는 오늘날의 이 사회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우리가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또 어떤 본능이 발현되냐면 베드로처럼 교회를,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발현되는 겁니다. 자꾸 욕을 먹으니까, 자꾸 비난받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 모욕받으니까 내가 지켜야지, 내가 보호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를, 신앙을, 예수를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가 선택한 무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쉽게도 베드로와 같이 칼을 빼어든 것은 아닐까요? 칼은 힘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이고 심지어는 몸을 해하거나 죽일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칼과 같은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칼, 힘은 돈과 권력입니다. 오늘날은 돈과 권력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너무 많은 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그 칼을 너무 함부로 마음껏 휘두르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헌금한 그 재정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정말 앞장섰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기도원과 부동산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많은 방송 장비와 여러 기자재들을 갖춥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많으니까 점점 더 많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잘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키겠다, 예배를 지키겠다,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발현된 동기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가 축적되고 그 부를 통해 교회가 세상과 성도 위에 군림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한 교회는 교회 앞 상가가 있는데, 교회 인근에 상가가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 상가에 갔는데 뭔가를 원했는데 그 가게 주인이 그 원한 걸 좀 들어주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끔 보면 그냥 사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돈 드릴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불매 운동을 했어요. 그 가게. 그래서 그 교회가 광고 시간에 그 가게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서 그 가게가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가서 팔아주지 마십시오라고 광고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가 망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칼 한 번 함부로 휘두르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뒤집혀야 하는 일인데 교회는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꼭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희 노부다 하늘교회는 상가 건물 8층과 9층에 있습니다. 주일날 아이들 포함해서 800명 정도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2대밖에 없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주일날 그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주차나 여러 면에서 좀 피해를 많이 보십니다. 특히 이제 골프 연습장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주일날 오전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골프 한번 좀 운동 한번 해보려고 오는데 일단 주차장을 못 가요. 그러니까 좀 화를 내세요.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욕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옆 건물에 이제 주일에 이제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옆으로 가세요. 이제 골프 연습장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골프 연습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셔야 되잖아요. 가방을 메고 또는 끌고. 근데 옆 건물에 가서 지하 주차장에 차 세우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우리 건물까지 또 이렇게 질질 끌고 오셔야 돼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골프 연습장은 3층인데요. 저희 교회 예배 시간 1, 2, 3부 예배 시간에 평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1층 또는 1층에 줄이 한 20여 미터 쭉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8층, 9층을 걸어서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우리가 받아야 할 욕이라고, 우리 때문에 그런 일 있는 거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 욕할 때 죄송하다고 얘기하자고. 또 더 중요한 건 주일날 그렇게 우리가 이 건물을 이용해 먹고만 가지 말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건물에서 좀 식사도 하시고, 미장원에 가서 좀 미용도 하시고, 카페에 가서 커피도 드시고. 근데 그냥 눈에 안 띄면 안 되니까 꼭 성경책은 올려놓고 주보 올려놓고 교회 얘기하시면서 좀 하시라고 부탁을 드려요.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피해 보시니까 우리가 그냥 피해보고 입 닫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도와드리자고.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제 부탁을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상가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를 또 상가 관리단 회장으로까지 선출해 주셔서 우리 상가에 입주하신 분들, 상인들 불편한 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고민도 하고, 주차 관리 시스템 넣어서 주차비 수입 들어오는 걸로 관리비 저희는 까드려요. 관리비는 건물 주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입주하신 상인들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각종 그 건물의 각종 공사들이나 워낙 할 게 많아요. 시설 관리 1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 보수가 많은데 장기 충당 수성금으로만 하지 않고 주차료 수입으로 계속해요. 그래서 저희 건물이 주변에 있는 인근 동일 면적 건물에 비해서 임대료가 관리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최저임금을 다 올해부터 적용을 했지만 최저임금 적용 50%를 주차비 수입에서 대납을 해줘요. 그러니까 관리비가 줄어든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주변 상가를 좀 도우자,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열심과 돈과 권력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전파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가 위험에 처하자 거침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한 겁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만 잘못된 행동이었고 예수님께서 원하지도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모욕받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 할 때 자칫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해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칼을 빼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머물고 고통까지도 함께 감당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욕을 먹으면 좀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모욕당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면 안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 안 지려고 하지 않나요?
모욕당하고 비난받고 고난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쉬우니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참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 동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감옥 동료도 될 수 있고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에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지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부트 정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이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그저 동참하시는 것으로, 베드로처럼 칼벌이라 그러니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힘,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능력 다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과 그냥 동참하는, 그냥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남는 것으로 예수님을 좀 지켜드리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의 영광까지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그 제자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가면서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며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자랑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칼을 버리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돈과 권력과 세상을 향한 힘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칼로 지켜달라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어 주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주님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저 주님과 함께 있어 주는 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